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신 행적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이신 놀라우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 주님의 참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을 마땅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마지막 주 금요기도에 나오신 정원의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1년 반이나 계속되었고, 그리고 어느덧 2021년도 6월이라는 시간, 절반의 시간이 어느덧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도 점차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어서 그렇게 크게 번져나가는 대유행의 상황은 잠시 면한 것 같아 참 안심이 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의 예배의 회복도, 우리의 일상의 회복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이 발표한 7월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예배 인원의 20%, 전체 수용 인원의 20%만 드릴 수 있던 것이 30%로 이 정도 추세라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성도와 성도들,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주님의 찬양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나 함께 예배하며 이 예배 회복을 위해 애써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그래왔듯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또한 방역당국에 잘 협조하여 예배의 회복,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딘가 몸이 좋지 않을 때, 또한 불편한 곳이 있을 때 병원을 찾습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병원, 더 실력 있는 의원을 찾는데요. 우리가 진료 예약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해서 오랫동안 병원을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진료 예약 당일날 찾아가서 갔는데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 돌아오는 진료는 무슨 병이네요.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라는 기다림에 비해 간단한 진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용한 병원, 용한 의원을 찾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병원에 가면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낫겠다는, 확실히 낫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앓고 있는 병이 남들에게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증상이나 우리가 그렇게 의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세히 나의 증상을 설명하고 이렇게 낫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의원이, 그 병원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더라도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또한 우리의 말 못할 사정을 소상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고쳐주시는 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시며 새 교훈을 전하실 때, 그리고
그 회당에서 갑자기 나타나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예배를 방해하더라도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꾸짖어 그 귀신을 내쫓으신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저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귀신도 순종하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회당 사건 이후에 기록된 사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시몬의 장모가 치유받은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 이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전후 문맥에 따라서 각 저자가 주장하고 싶은 메시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어찌하여 이 회당의 사건,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세교훈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30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향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이 열병이라는 병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이 난 상태, 불이 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의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열병이 정확히 무엇인가 진단하기 어려웠고, 열이 난 상태, 그리고 몸에 불이 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자 31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행동하십니다. 함께 31절을 보실까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 시몬의 장모, 알아 누운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환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같은 행동은 그 단순한 행동을 넘어서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고로는, 관습과 신념으로는 정말로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열병이 걸린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남자가 다른 여성에게 몸에 대는 것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지탄할 대상이 될 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친척 관계일지라도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몬의 장모를 찾아가셔서 병을 고치신 날은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동일한 안식일의 시간입니다. 병 고치는 일이 안식일에 금지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찾아가셔서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신 것은 안식일을 어기고 랍비들의 전승을 어기고 또한 다른 여성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이 세 가지 율법을 어기는 정말로 파격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시몬의 장모가 오랫동안 앓아 누워있는 열병을 안식일이 지나서 고치기에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쓰러우셨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던 그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열병은 떠났습니다. 열병이 떠나가자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수종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았으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오늘 회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잠시 시몬의 장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이 시몬의 장모는 시몬 베드로에게 딸을 시집 보낸 한 어머니였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니 시몬 베드로는 하루 조업을 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어부이기보다는 2척 이상의 배를 거느리고 많은 일꾼을 거느린 갈릴리 호수에서 꽤 괜찮은 조업 활동을 하는 어부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한 소리를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모두 다 내팽겨치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일꾼들을 뒤로 하고 집을 나서게 했다면 장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니,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한마디에 자신의 생계를, 자신의 가정을 내팽겨치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자신의 건실한 사위를 데려간 그 사람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안식일에 열병이 난 그녀를 개의치 않으시고 그 율법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가까이 나아가사 손을 붙잡아 열병이 떠나가게 하신 분입니다. 주변의 비난을 개의치 않으시고 나아가신 그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가까이 나오셔서 내 손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 시몬은 이래서 나의 사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구나, 나도 이런 참 좋은 분을 따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예수님을 섬기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예수님을 섬기게 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 수종드는 것은 일회성의 행동이 아닙니다. 단지 얼마 동안 섬긴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갈릴리 호수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섬겼던 이들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고 마가복음 1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은 이 여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참 제자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과 마음이 회복된 이 집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함께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회당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가셨다. 이 말은 무대의 이동, 장소의 이동을 그저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 있는 의미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는 그 직후 곧 시몬의 장모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나와서 들어갔다라는 동사의 대조를 통해서 회당과 집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 이야기에서 회당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임에도 더러운 귀신이 난입하여 횡포를 부리는, 소란을 피우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누구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었지만 예수님만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놀라운 교훈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점나지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회당에서 나와 집으로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그 시몬의 장모의 집 앞에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모인다라는 단어와 회당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점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시몬의 장모의 집은 새로운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가 세워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는 일해야 한다, 나의 제자는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 라고 제자도를 가르쳐 주심을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붙들어 세워짐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시몬의 장모와 같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의 몸의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내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잠재적인 위협 앞에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손가락질 받을까봐, 주변의 직장 동료나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비난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근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지, 장래의 일이 잘 풀어질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모든 문제를 근심할 때에 다른 것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직 내 손 잡아주기 위하여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헤쳐나가고 또한 그 딸에 대한 근심이 벗어나 예수님을 섬긴 것과 같이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 그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떠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일으킴을 받으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몬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 주신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곧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평안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삶이 다른 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것으로 알아두었던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일으킴 받아 몸과 마음이 회복된 나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하는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다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신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며 다짐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 다짐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실, 교회의 회복을 체험하는, 신앙의 회복을 체험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근심 염려로 걱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아누웠던 우리를 주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사 손 내미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바라보며 붙잡고 일어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삶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몬의 장모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나도 변화된 삶,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나의 눈앞을 가리워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내게 손 내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